제목이 이제 의외의 변수로 지연된 약속이죠. 의외의 변수로 지연됐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될 건데, 이번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건데 다 됐어요. 이제 뭐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서 그게 안 된 건 아니지만은 지연이 되고 또 상황이 좀 안 좋게 이게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기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위기입니다. 다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해도 뭐 참 힘들었죠. 뭐 몇 구비를 넘고 뭐 그렇게 해서 겨우 와가지고 다 됐는데 막판에 그냥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터져가지고 상황이 뒤집어져 버리고요. 참 이때 낙심이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애 같아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요때가 참 중요합니다. 요때 낙심하면 안 되고요. 요때 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믿음이 최고로 이게 믿음을 올려가지고 막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땅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문제가 터지니까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막 주저앉을 쭉 내려와 버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싹 믿음을 치고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요,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루카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이스라엘 땅 가지고 고생하고 이삭 죽게 하고 막 노심초사하고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청혼하고 밤에 그 무슨 또 참 힘든 일입니까? 말이 잘 돼서 막 그리고 막 보아스도 결혼해 주겠다고 막 다 오케이 했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우리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속이 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보아스가 내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겠다고. 그래도 이제 불안해요. 집에 오니까 막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다가 야 며느리야 걱정하지 마라. 그냥 우리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니까 일이 끝낼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가 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고 또 참 믿음이 좀 더 필요하고 여기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시어머니라도 남에다가 아이고 우리 이거 죽어보자 이래 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는 막 옆에 사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보아스도 있다가 막 이게 뜻이 아닌갑다고 다음에 보자고 기대해 보자고 그러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팍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돋구어 가지고 참 여기서 하나의 변수만 잘못돼도요 그대로 주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섬세하게 배려하고 고려하고 돕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해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나중에 또 다음에 보면 되겠지만은요, 기업 물자 첫 번째 자기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 쫄이겠어요. 근데 막 딱 얘기합니다. 룻하고 결혼하라 이러니까 막 안 해버렸어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때는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재산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산 딱 하는 거예요. 그 계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전진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옵니다. 그 사람에게 와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온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난다. 12절 1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 13절
이렇게 잘못해서 다시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름 부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결혼이 다 성사되었어요. 갑자기 반전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면 결혼이 된다고 했죠? 서로 사랑하면 돼요. 요거는 서로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룻의 결혼은 특징이 하나가 있죠.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율법에 나와 있죠. 율법에 나와 있고 이것은 말씀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혼입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요거는 서로의 의사만 하면 결혼돼요.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말씀에 입각을 하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영광이고 이렇게 할 때는 뭐가 계제가 돼야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율법이 법이잖아요. 그 법적으로 이거 하자가 없어야 돼요. 법적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정상적인 뜻이 아니면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늘 얘기하지만 결과 이전에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결과 이전에 우리 둘이 뭐 의사가 너무 좋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자. 그 앞에 있는 사람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이제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서 2순위예요. 아파트 당첨금 2순위. 그 사람은 신경 안 쓸 거야. 그 사람은 이런 결혼 안 해줘. 실제로 안 해줘요, 이 사람이.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늘 함정이에요. 좋은 게 좋다고. 이게 나중에요. 결국에는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사람 하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해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해타산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무시를 하면은 안 돼요. 둘이 덜컥 결혼했는데 이때 나타납니다. 법이요 이러면서 왜 법을 깨뜨렸냐고. 나 인생에 데미지를 입었다. 위자료 내놓으라고. 아니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결혼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옳고 100%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할지라도 뭔가 캥기는 있고 하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깨지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다 돼요. 문제가 안 될 거가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뭘 얘기했지만 고엘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무 조항이 아니고 이거는
자유조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우선권을 먼저 줘야 돼요. 이제 루선 이방인이니까 이거 법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또 나오미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오미도 먼저 있었던 사람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냐니까 보아스가 안 거예요. 보아스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그게 참 이 남자가 중요했죠. 이 사람 이제 유력한 자인데요. 유력한 자는 이제 돈이 많고 부자다 이런 뜻도 있고요. 실력자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타난 거예요. 딱 보아스가 정신을 딱 차립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다. 딱 이래놓고는 그렇지만은 내보다 앞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이에요. 이게 이 자신감이거든요. 이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 없으면요, 우리 몰래 해버리고 문제 생기면 야반 도주하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네. 그리고 이제 감정이나 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뭐 날짜 잡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정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제쳐놓고 하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제쳐놨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아니 전혀 관심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니까 문제가 되려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딱 이런 거 사건이 하면 나에게 딱 걸렸다. 이건 절대 갖다 하나 이제 입에 문 거예요. 물면 이거 뭐 정말 갈 때까지 가고 놓치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의혹이 없도록 해라. 의혹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잘 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의외의 변수가 꼭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병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의외의 복병이 굉장히 이 하나가 생기게요, 극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재판 열어야지. 그리고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포기각서를 받아야지. 결혼 포기각서를 받아야지. 야, 이게요. 결혼하는 게 쉽나요? 말 한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고 아슬아슬한 고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몇 분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해.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루스의 입장에서 막 속이 막 홀라당 타는 거야. 홀라당 타는 거야. 다 됐는데. 그리고 막 이제 막 모든 게 오케이인데 막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내가 책임져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해결돼야 해결된 것이죠. 저 재판 열고 이렇게 했는데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더 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실력이 있어요. 딱 물고 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오미랑 결혼하면은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애 못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사면 뭐 자기 땅 다 되니까 계산하는데 보아스가 했다. 아니다. 나오미한테는 젊은 며느리가 있다. 딱 그래 버리니까 포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얼마나 계산적인 줄 아세요? 이걸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보아스도 있다가 막 하겠다 이렇게 할 때 막 기절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엉망인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있는데 내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야 된다. 이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겪게 하냐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 믿음이 사실은 약하거든요. 특히 디테일에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뭘 경험하니까 사람의 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악을. 이야, 사람이 이렇게 못될 수 있겠구나. 사람. 그리고 악의 실체를 다 드러내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나중에 안 드러나면 이거 반드시 뒤에 드러나면 골치 아파요. 미리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몇 분 뒤칠 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납니다. 요까지 가야 돼요. 요까지 딱 가면은 막 틀림없어요. 이거는 천하에 걸고 넘어져 마귀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이 결혼에 대해서 흠집을 낸다든지 하자로 문제 삼지 못해요.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든지 땀 생각이 있다든지 이해타산 계산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은 대로 살려면 욕심도 내려놔야 되지, 선입견도 버려야 돼, 조급함도 내려놔야 되지. 내가 막 그렇게 되고 싶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 1순위자인데 아이고 그냥 뭐 우리 그냥 시부지기해서 간단하게 처리해서 넘어갑시다. 그냥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아스는 그렇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이 1순위자가 당신을 책임을 지고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냥 자기 속마음이거든요. 속마음. 근데 보아스는 진짜 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정말 이 중요한 일에 1순위 이 사람이 정말 이 책임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루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뭐 의혹이나 어떤 유혹을 받도록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싹 다 비워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축복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정랑 집사님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던자에 묻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덕준 집사님, 이 집사님은 참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 좀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본인은 좀 어떤 스타일입니까? 좀 질문을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이해가 돼요? 다 된 것 같았는데 막판에 안 되기도 하고 왜 안 될까?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를 이렇게 하는가? 그걸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을? 마지막에 그 참고 상황이죠. 참고 상황이고
결단을 내리고 다 됐는데 이게 그냥 이게 의외의 변수가 막 생겨버렸어요. 우리 김영우 지사님은 그런 경우 없어요. 다 됐는데 막 이거 완전 빼박도 아니다. 딱 됐는데 막 의외로 그냥 뭐 일이 생겨가지고 일이 막 그르쳐 버렸어요. 어떻게 그 상황을 수습을 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냥 달관을 하네. 인생은 그러겠거니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이상식 지사님은 좀 이런 경우 없어요? 다 됐는데. 거의 없어요. 그 모든 게 순리대로 다 잘 됐네요. 저는 이게 뭐 너무 많은데, 이 복병이 막, 이 복통이 아닙니다. 이 뭐 복병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다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막 터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거의 없다는 게 이걸 거의 없다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닐 수 있을 텐데. 왜냐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는 믿음으로 안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이렇게 뭘 하려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둘이 의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혼을 하려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면은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한다면은 진짜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김정인 권사님은 참 선한 뜻이 가족의 복음화일 텐데,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면은 참 참아야 될 일도 많고 또 막 결심했다가 또 막 흩어질 때도 많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많이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막 전 답답한 일, 속 타는 일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막 내가 선대를 하기도 하고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도 속에 많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살으려고 그러고, 네. 네. 여기서 오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참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이 문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그 신실한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해결해 줄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참 애매한 문제들, 복부의 이런 문제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힘을 합해서 많이 해결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하고 확실히 결혼한다.
그렇지만은 정식으로 한다. 앞서지 않겠다. 그리고 우선권을 먼저 준다. 요래 나오니까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실력자인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국에는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해내거든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지 생각하고 하나님 뜻하고 막 번복이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습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막 분명해. 결혼은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겠다. 그렇지만은 나는 두 번째다. 그래서 앞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자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14절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차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누웠다가 가라 이렇게 하니까 룻이 누웠다 갑니다. 자기 사람이라 생각해서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룻이 눕습니다. 누웠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 여러분 잠이 올까요? 이게 언제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주정환 지사님은 이 상황에서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죠. 권사님은 잠이 올 것 같아요? 세상 다 살았으니까 웬간한 거 이거 뭐 피곤하면 잠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눕다 할 때는 잠을 깊이 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같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할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요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은 긴장과 초조와 그 다음에 막 진이 빠지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확 풀려요. 그리고 피곤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잠이 옵니다. 이게요 너무 놀라워요. 그 룻이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뭘 하냐니까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것이 이제 그 보아스의 의사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결혼해 주겠다. 이게 귀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는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다. 그렇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순간에 막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피곤이 몰려오면서 그동안에 뭐 애썼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잠이 팍 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초조와 긴장 가운데 피곤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쉼이에요. 안식.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고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면은 아무리 잠 많이 잔다고 해서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정리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부부는 이거 하라고 했는 거예요. 부부는 그 대화하는 것은 여보 그것은 욕심인 것 같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당신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러면요.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서 그동안 잠 못 잤던 이런 것들이 팍 그냥 풀어지면서 깊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휴식을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과 어려운 처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딱 되면은 마음이 밝아지면서 영혼이 가벼워지면서 불안도 없어지면서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잠이 와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좀 경험을 할 텐데 우리 이종국 장로님은 믿음 생활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갈등이 싹 없어지면서 평화가 오면서 잠을 깊이 자는 이런 경험들 좀 하세요? 지나고 나서요. 아니 그 순간 느껴지는데 그랬구나. 우리 마보소 사모님은 어떻게 요즘은 잠을 자주 주무시던데 에너지가 많이 딸리는 것 같은데 그 잠이 피곤의 잠이 아니면 뭐 영혼의 정리가 돼서 온 잠이에요. 좀 어때요? 두 개 다 있어요. 내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없어요? 없다고 그러네. 자꾸 지난주부터 나 자기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거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왜 새벽까지 잤죠? 왜 새벽까지? 이제 성문이 그때 열릴 때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리 갈 수도 없어요. 새벽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이 오해 소지가 많거든요. 아니 야심한 밤에 몇 시간을 그 자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은 얼마나 입방아에 오르고 소문에 오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참 깨끗했어요. 그리고 참 이렇게 조금 더 의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갈 때, 구원을 이루고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잘 조심을 안 해. 나는 뭐 죄진 거 없는데 뭐 나는 양심이 깨끗한 거야. 그거는 그거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너무 아침 일찍 가면 안 돼요. 또 너무 저녁에 가도 문도 안 닫혀 있고 그 사람이 안 보이도록 하는데 나중에 또 보면 뭘 또 주느냐면은 6대를 지금 가져가도록 합니다. 6대는 많은 양이에요. 많은 양이지만은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허용된 범위의 무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보리를 6대를 가져가요? 그 새벽에 늦은 밤 가운데 갔을 때 혹시 사람들이 보면은 6대 하면 밤 늦도록 일했구나.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막 10대 이렇게 하면은 막 목 부러지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거에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까지. 쉽게 말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물론 다 되겠지만은 피를 흘러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배려해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잘했다고 막 생색을 내고 자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빌미를 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시기하거든요. 그 발목을 만용인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께서 질문합니다. 또 우리 심하서 주사님은 스마트폰에 오늘 다행이다. 김홍라 권사님이 없어가지고 스마트폰에 우리 김홍라 권사님이 봐서는 안 될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에는 봐서는 되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안에 스마트폰 한 번씩 검사를 합니까? 네. 걸어놨어요? 볼 일은 없죠.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집안에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혼하면은 과거의 일들을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해야 되지. 이경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상대방 그래. 나는 막 다 이해한다고. 우리 솔직하자고. 그러면 솔직해야 됩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 경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아니에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전부 그거 가지고 계속 괴롭힌다니까. 그때 그 사람하고 썸씽이 있었다면서. 그리고 결혼하면 앨범 같은데 옛날에 애인 사진 넣어놔야 됩니까? 넣어놓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다 돼요. 전화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기가 위험한 거예요. 전화기 딱 보니까 애인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가져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 세심한 배려라고 했죠. 보리를 6대.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는 겁니다. 빈손으로 안 보내죠.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는 거의 다 됐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 상황이 좀 안 좋게 됐어요. 부정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다가 뜻대로 안 되면 굉장히 충격이 커요. 그 상처가 깊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했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보아스는 괜찮은 것 같아. 당신 문제니까 당신이 해결하라고 그래 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딱 내가 나서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 그게 참 안심이 되긴 해요. 사실은 룻은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어찌 보면 목숨을 걸어놓고 청혼을 한 거잖아요. 원래 룻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참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 마음은 그 당사자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있다가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 보리를 6대를 탁 하면서 나오미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여성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행실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감정의 변화들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런 것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식으로 이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장 끊으세요. 제가 그거 많이 했는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사정이 달라. 그리고 사연들이 다 달라. 그리고 신앙 수준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바른 답을 몰라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받기를, 배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짐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거예요. 6대를 다 내가 주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 찾아갈 때 뭘 가져가야 돼요? 네? 부모님 찾아갈 때 그렇지, 좋아하는 거. 특히 봉투 이런 거. 여러분, 앵간하면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특히 부모들은 힘이 약하고 외롭고 힘들잖아요. 참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해요. 그렇지만은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프면 약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중요하게 안 생각해요. 주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데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간단히 얘기하는데요. 루시 이제 이고 왔어요. 이고 오니까 뭐 나오면 있다가 야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까 막 됐으니까 이야기를 해줘요.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루시 6대를 어머니를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했다. 딱 이 말을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다른 나라에 갔다가 완전히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 그런데 보아스는 빈손으로 왔다는 게 얼마나 정말 슬퍼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처참해요. 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있다가 나오미를 빈손으로 안 보내는 겁니다. 이 감동이잖아요, 벌써. 감동이. 그리고 룩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어머니 썸씽이 잘 되고 있어요. 뭐, 너무 좋아요. 호들갑 떨지 않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조한 게 뭐냐니까 그 보아스가 6대를 대주면서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꼭 해요. 이거는 룻이 나오미를 깊이 배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를 배려를 하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를 배려를 하고 룻이 나오미를 배려하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배려하고 전부 다 배려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조심하는 것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기억을 하시고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 다 그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좀 주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꼭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